어르신들 오늘 큰 소리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독일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말로 구텐 몰겐 그럽니다. 구텐 몰겐은 뭐냐면 굿모닝의 독일말이에요. 자, 구텐 몰겐 한번 해볼게요. 손 들고 흔들면서 시작! 구텐 몰겐! 확실히 우리 명문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라도 안 해본 걸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못합니다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텐 몰겐, 구텐 몰겐. 다시 손들면서 흔들면서 같이 인사 시작! 구텐 몰겐! 한 번 더 시작! 구텐 몰겐!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 어르신들 제가 뒤에다가 오늘 제목을 하나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르신들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 오이구, 자녀분들이 미국에 계시니까 다녀오셨죠? 예,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물론 미국 본토는 아니고 괌이 미국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한 2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워낙 그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솔직히 미국 본토 사람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세콰이어 킹스 캐년이라는 곳이 있대요. 세콰이어 킹스 캐년. 캐년은 뭐냐면요. 캐년이란 말은 개년이 아니고요. 캐년은 뭐냐면 큰 뭐랄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곡인데 우리나라의 계곡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계곡 하나가 동네 하나만큼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어떤 그 지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높은 깎아지는 산과 깊은 계곡에 아주 파란 물이 흐르는 그런 곳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거기가 제일 큰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세콰이어 킹스 캐년이라고 해요. 그런 곳이 있대. 서부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1등, 2등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84m예요. 어르신들 84m가 뭔지 모르면은 30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층 아파트. 왜 그러냐면 보통 아파트 높이가 한 층이 2.5에서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84m면 30층 아파트 높이하고 맞먹어요. 저 나무 하나가. 근데 빼짝 우리 도인영엄마처럼 빽쩍 말라갖고 큰 나무가 아니고 저처럼 퉁퉁해갖고 높은 나무요. 근데 길이 둘레가 얼마나 되냐면 31m. 31m 잘 모르시겠죠? 지름이 10m요. 다시 말하면 운동장에 딱 서가지고 지름 10m짜리 딱 찍어놓고 삥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알 거예요. 그래서 31m가 그렇게 뚱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나무가 하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파갖고 굴로 차가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세콰이어 킹스 캐년의 아주 그 명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나무가 가장 1등 나무가 몇 미터라고? 84m. 2등 나무는 82m. 그래서 1, 2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1등, 2등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그곳의 땅 지형이 말고요. 김지영이, 이지영이, 박지영이, 지영이 말고 지형. 다시 말하면 땅의 형태가 전부 다 다시 말하면 돌로 된 지형이에요. 거기가 바닥이 전부 다 돌로 돼갖고 그 나무 뿌리가 깊게 박히지를 못해. 원래 나무는요.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깊게 땅에다가 박을 수가 없어. 왜? 나무가 락형, 다시 말하면 바위산이요, 바위산. 그러니까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못하는
나무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1등, 2등이 그 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모든 나무들은요, 식물들은요, 땅속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세카이아 킹스 캐년의 모든 나무들은요, 땅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 그러면 다른 나무들이 빽빽하게 못 자라겠죠?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서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대열을 이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꽉 잡아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만 본다 그러면 크게도 오지만 보통은 태풍이 오다가 자 먼저 일본에서 막아줘, 그쵸? 그리고 그걸 넘어왔어. 그래갖고 아니면은 제주도 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태풍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밑에 있는 지리산이 막아주죠. 그래서 그 지리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 또 세력이 약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막 미국 대륙에 있는 토네이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는 뭐냐면 바람이 막 불면서 싹 쓸어가 버려요. 토네이도가 지난 자리는요, 쇠로 된 건물도 남아있잖아요.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요, 커다란 트럭이 막 마치 종이차처럼 날아다니는 게 토네이도거든요. 그런데요, 세콰이아 킹스 캐년도 역시 그 토네이도가 지나는 자리요. 그런데요, 그 나무들이 뽑혀가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딱 태풍이 온다 싶으면요, 그 바닥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그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가 꽉 잡는데요. 희한하죠.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현상인데 서로 그날은 더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 아까 그 나무 있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제너럴 셔먼 나무예요. 트리. 제너럴 셔먼이 뭐냐면 셔먼 장군이라는 얘기예요. 장군. 제일 큰 나무가 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서로가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나무들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모든 나무 한꺼번에 같이 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요, 그 나무들은 가지 몇 개는 끊어질 망정 뽑히거나 넘어지질 않아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콰이아 킹스 캐년의 그 나무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뻗은 뿌리들을 서로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엄청난 토네이도를 이기는 그런 나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은 뭔 얘기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셔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보니 75, 80, 85, 90, 95, 100, 107년까지 살아보니 어르신들 어떠시던가요? 그냥 아이고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아이고 행복한 인생이지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어때요? 아, 겁나게 편한 삶을 살으셨는가 보네요. 겁나게 있는 집안에서 금수저로 사셨는가 보네.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모든 어르신 인생을 들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한테 행패 부리고 노름하고, 죄송합니다, 지집질하고 그럴 때도 엄마들은 누구 보고 자랐다? 살았다? 내 새끼들 보고 살았다. 누구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참고. 물론 좋습니다. 자식이 나의 의무감뿐만 아니라 힘일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붙잡고 그 시기를 지나야 돼요.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이제 있다 보니 어디가 멀지 않죠? 천국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붙잡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어요. 그럼 어르신들 세상에 어떤 거를 붙잡고 싶으세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경제적인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이 주는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나만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들, 욕정들을 붙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답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양 사상 중에 노자 있어요. 맹자, 공자, 노자. 맹자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 중에 정맹자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맹자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공자. 공자는 가장 유명하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공자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노자. 이 노자는 놀자가 아니고 노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경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천지불인. 어차피 잊어보니까 제가 다시 쓸게요. 한문으로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천지불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만무비 추구, 이 만물 위 추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 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천지불인. 이 천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뭔지 있어요. 오면 천지가 개벽하겠네. 그런 말 하죠. 천지에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네. 오면 천지에 저런 놈이 어디 있다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하늘과 땅 밑에 있는 세상. 아니면은 자연으로 풀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한번 풀어봅시다. 세상은 불인. 인자, 아니 불자인데 인자가 뭐냐면 인자로운 일자예요. 인애로운 일자, 인자. 은순인데 인순이 우리 큰언니 이름이 인순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인순 어르신 계시죠. 그 인자가 뭐냐면 어질 인자잖아요. 세상은 어질지 않다. 인자롭지 않다. 인애롭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어르신들과 저를 향해서. 세상은 인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 이는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만물 위추구. 그렇게 대한다. 위자. 추구가 뭐냐면, 깜짝 놀랄 거예요. 추구가 뭐냐면, 지프로 만든 개요. 지프로 만든 개, 강아지. 근데 이런 데서 개를 표현할 때는 좋은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자, 지프로 만든 개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지프로 개를 하나를 만든대요. 개를.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개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푸라기 있죠. 그걸로 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걸 위에다 놓고 제사를 지낸대. 그러면 조상신이 그 개한테로 숨인다고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지푸라기 개를 어떻게 하냐? 거름돌에다 던져버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인자롭게 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본다고요? 마치 제사 때 쓰고 거름돌에다 던져버린 그 추구, 개로, 지푸로 만든 개처럼 우리를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어르신들 기대고 싶으십니까? 그런 세상에 기대고 싶으세요? 나를 지푸로 만든 개 취급을 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인자롭게 하지 않는 세상을
근데 그 세상 속에는 향락도 있고 쾌락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다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마치 지프로 만든 개처럼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그것을 붙들고 살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아까 제너럴 셔먼 나무, 대장나무를 붙들고 그 모든 나무들이 그 큰 그 회오리 바람에 그 큰 천지가 진동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도 꿈쩍하고 설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제너럴 셔먼이 누구여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오늘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라서 복음으로 풀 수밖에 없고 그게 나의 팔자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짜로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어르신들이 제너럴 셔먼 나무를 꽉 붙들고 그 많은 나무들이 깊이 뿌리도 안 내렸는데 그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다 붙들고 어디를 소망하며 맨날 저것은 나보고 죽는 걸 말하라.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소풍을 이 땅의 소풍이 끝나고 그 나라로 이전되어 갈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다 붙들고 그렇게 가시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꽉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삶을요 책임져 주시거든요. 책임져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딱 붙들고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아빠가 나를 붙들고 간다는 거, 아빠가 나를 안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아빠라고 해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바 하나님이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 하나님을 다 붙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상으로 이사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